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사실 앞에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한 적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앞에 있지만은 제가 이 뒤쪽 부분이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나눠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부분을 후반부에 있는 2장 2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들 집에 그릇 많으세요? 네. 아마 이제 핵가족이 되면서 아마 그릇이 꼭 필요한 것 두 사람 먹을 거 2세트씩 숟가락도 둘, 젓가락도 둘, 4인 가족 기준에 갖고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들 둘 그래서 그릇이라고 해갖고 이제 4세트 정도 아니면 접시라든지 다른 그릇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상으로 쓰는 그릇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대궐 같은 큰 집에 가면은 그릇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릇 중에서 항아리서부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저희 어머니도 옛날에 시집 와갖고 하던 일이 부엌에서만 살다가 이렇게 자녀 6을 낳았다 그러는데 부엌에서만 그 하인들의 밥상까지 하면은 27상을 차리고 그것을 다 걷어서 이제 설거지하고 또 차리고 그러면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릇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 성경의 20절에 보면은 뭐라냐면 큰 집이라는 얘기를 나와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그릇의 종류도 여러 가지죠. 요즘에 사기로 된 그릇도 있고 또 스테인으로 된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또 은그릇도 있다.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릇의 종류는 많은데 그릇의 숫자는 많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릇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은 늘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그것을 쓰는데 어떤 그릇은 먼지가 끼고 그리고 때가 껴도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이 귀하게 쓰는 것과 천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런 그릇도 있죠. 이렇게 한 번 쓰고 갖다 버리는 그릇도 있죠. 우리 또 일회용 그릇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천하게 쓰는 거는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쓰고 버리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마당에서 어떤 목 같은 거 말뚝 이렇게 밟을 때 뭐가 없다 그러면은 찌그러진 양재 같은 걸 그냥 넓적강로 박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이제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귀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이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해서 우리가 귀하게 쓸까요? 그리고 비싼 그릇이라고 귀하게 쓸까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놈은 그릇이 커서 이 다음에 크게 될 거야. 저놈은 그릇이 작아. 다 좋은데 맨날 그릇이 작아. 쪼잔해. 짠짠해. 그래갖고 맨날 염려 그릇 속에서 그냥 움켜쥐려고 하고 베풀 줄 몰라. 그릇이 작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그릇이 남달라. 아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의 그릇에 대한 이야기야. 그릇이 커야 된다. 그릇이 좀 더 남달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릇을 귀한 그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깨끗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지만이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하고 저 경험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무슨 음식을 담고 누가 뭘 사와서 그릇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을 좀 갖고 와서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안 쓰는 그릇이 있어요. 그 안 쓰는 그릇이 뭐냐면 그릇은 그릇인데 더럽혀진 그릇은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릇 중에서 뭐 찌그러진 그릇도 잘 안 쓰지만은 그래도 그릇이 없을 때는 찌그러진 그릇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영 가고 텐트 속에서 살다 보면은 그릇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릇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라면 봉지가 그릇이에요. 라면 끓여갖고 사람 많을 때는 손에다가 장갑 끼든지 뭐 신문지 하나 다른 다음에 라면 봉지를 탁 넣으면은 그릇 대갖고 손으로 그릇 만들어갖고 라면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그 그릇이 없을 때는 그릇이 너무 소중한 거래요. 그럴 때는 찌그러진 그릇, 깨진 그릇, 금이 간 그릇 괜찮아요. 다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야영을 하든 어디 가든 간에 그 그릇에 뭐가 묻은 거 예? 그 그릇에 누가 토해낸 거 먹다 남은 찌꺼기가 이렇게 있던 거 어저께 라면 끓여서 그 설거지 안 한 그릇을 또 쓰기가 그거는 거의 못 쓰더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그 그릇에 밥 주려고 하면 밥을 줄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그릇이 돼야 되느냐?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은 뭐야?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이런 그릇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사람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자기 인생을 비유한 거죠. 삶을 비유한 거죠. 이러한 것에서 만약에 깨끗이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 되냐면은 그릇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착한 일 하고 싶다, 선한 일 하고 싶다, 마음이 있지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오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착하게 산다고 설교를 100번 들어도 안 돼요. 남에게 선을 베푼다? 안 돼요. 내 여기에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이 마음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생각과 이 마음을 이것이 깨끗하게 이거 씻겨지면 않는데 어떻게 이 그릇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는 목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모든 심령이 정말로 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세수 많이 하면 돼요? 아니면 흰 옷 입고 이렇게 앞에 나가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과 죄와 허물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계속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우습게 게 아니에요. 가장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혈 찬송 부르면서 내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더럽혀진 이 마음들을 씻김을 받을 수 있는데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씻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여러분 바다가 신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물을 다 갖다 버리는 게 바다예요. 바다. 그냥 그 미국에서 그 빵 같은 거 남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빵, 밀가루 이런 거 하다 남은 거는 저 태평양 그 한가운데 가서 그냥 트럭으로 붓듯이 다 쏟아 부어요. 그거 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바다에 보면 플라스틱에서부터 온갖 오물 찌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다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부어요. 그걸 다 걸러내요. 그래갖고 그 바다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헤엄도 치고 그러는데 그 바다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깨끗한 샘이 뭐냐? 예수의 보혈의 샘인 줄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그래서 예수의 생수의 강으로 오면은 다 씻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인류가 70억이 되는데 여러분 70억이 지금 현재 사는데 만약에 100년이라 생각하면 100년만 지나면 70억씩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000년만 지나면 700억이 아니에요. 100년까지 산다 치고. 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씻을 수 있느냐? 예, 바다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은 주님의 보혈의 사랑과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우리가 더럽혀지라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 19절에 뭐래요?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뭐라 그랬어요? 흰 눈같이 희리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게 보혈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은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들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만약에 세수를 안 했다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 안 씻었다 치면. 물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안 씻어서 살죠. 그런데 그래도 그 세수하고 발은 다 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 거 이 한 번 나와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걸 정화시키고 깨끗게 해야 되는데 물론 원죄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것을 그냥 이렇게 세수하듯이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다 깨끗게 씻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거 뭐 그렇게 어려워요? 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 부르면서 오늘도 주님 이 더럽혀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염려와 근심 속에서 세상의 험한 것을 쫓으면서 욕심 많은 이 죄인이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혈기를 부르면서 욕망 속에서 살았던 이것들을 주님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보혈처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면은 저는 하루에도 세수를 몇 번 하고 손을 여러 번 씻고 양치는 3번씩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는 어려운가? 그게 뭐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양심이 화인받아서 세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예배드리는 그 습관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라고 좀 모이는 것 같은 오늘 또 뭐 때문에 그런지 또 이렇게 참 나는 가끔 아까 생각을 해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 무엇일까? 아니 매일 주님 앞에 나와도 현찮은데 그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울까? 뭐가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 있을까? 근데 제가 마음속에 이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서는 얼마나 저기 할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야 돼. 뭐 요즘 지옥이라는 거, 오징어 게임이라는 지옥이라는 거. 그 영화가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죄 문제도 죄예요, 죄. 죄 앞에 이렇게 벌벌 떠는 사람들, 죄 때문에 수치 때문에 그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잠깐 봤더니 무슨 메시지인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은 죽는 것도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수치스럽게 밝혀지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지만 말하자면 뭐 다 결론을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렇게 죄라는 게 무서운 건데 이 죄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해결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깨끗게 씻음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속에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다 선물로 지옥에 안 가고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복음 앞에 누구든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와서 왜? 목숨 걸어야죠. 왜냐면 그 영화만 보더라도 그 들어가 보니까 목숨 걸더만 목숨 걸고 감추려고 그러고 목숨 걸고 숨으려고 그러더만 그 드라마에 주는 메시지는 저는 캐치를 했어요. 야, 사람은 별 수 없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도 그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죄의 무게가 무거워요. 근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자유하고 해방되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했느니라. 이거 아니겠어요?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죄하고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면 죽지 않는다는 건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죽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고 얼마나 행복한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그런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태어났느냐? 그 다 쓰임 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기 그 바벨론하고 아수르가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나라인데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수르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정복할 정도로 거대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쓰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것을 후드로 때려치기 위해서 막대기하고 몽둥이로 사용한 그 나라가 아수르하고 바벨론이에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기억하시고 10장 5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10장 5절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해서 막대기요 몽둥이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제국까지 잘 나가던 나라들이 지금은 돌아날 남지 않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욥이라는 욥기를 우리가 보잖아요. 욥기에서 사용된 그것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도 욥을 더 강건하게 하고 욥을 더 신앙을 더 굳건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싸운다? 그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탄을 그거를 뭐 하나님하고 전쟁 치르고 뭐 흑가벽이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한테 완전히 꼼짝 못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미카엘 천사장이 나오는데 천사들의 군대 장이죠. 그럼 미카엘한테 사탄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커녕 하나님이 다스리는 군대 장관인 미카엘 천사에게 사탄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날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쓰였다 이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에 휘말려서 죄에게 종노릇해서 죄 짓는 그 죄의 병기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을지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다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악독한 짓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악한 사람으로 죽는가 하면 아주 못된 짓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인생을 사는 건 너무 비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다 하나님이 그런 통치하에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첫째는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예수를 만난 게 복이고 예수를 만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복이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진만 받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꼭 얻어야 그 복을 우리는 허락받고 우리는 얻었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의무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겨우 허덕이면서 오늘 안 나가면 또 목사님 뭐라 그러겠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아침부터 막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마음의 감격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주면다가 그냥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그게 복되고 그냥 예배는 감격과 안에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 왜? 십자가의 보혈 생각하면 나의 죄를 세워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망에서 날 건져주시고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그 감격이 찬송 부르다가 그 감격이 넘쳐 흘러가고 예배 드릴 때 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가슴이 설렘 속에서 저 하늘나라 생각하면 난 죽지 않고 영생을 소망을 생각한다면 주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은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어떻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지만 또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하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손잡고 승리하셨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어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고백을 서로 교제하면서 이게 공동체의 그 예배의 힘 아니겠어요? 이 얘기 하다 보면 밤새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런 그 모든 것에 그릇들이 다 있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악인은 악인의 때에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이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같은 그릇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귀하게 쓰는 그릇.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그릇. 예수의 피 때문에 나의 죄가 씻김받았네.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의 찬송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저 그 가사가 얼마나 그랬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가 자랑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찬송할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 고백 아니겠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 잠깐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제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용비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여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는 우리 공동체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하고 변론하고 다툼하는 거를 그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 하지 마세요. 뭐 돈 얘기하면 돈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고, 정치 얘기하면 정치 얘기 때문에 변론하고 다툼, 이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 성도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화평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밥 즐겁게 같이 먹고 커피 즐겁게 마시면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론이든 그렇게 뭐 다툼 이런 거는 안 좋아.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거 잘난 척 하지 말고, 여기 성경에는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좀 하지 말라. 이 세상에 똑똑해봤자 얼마나 똑똑하겠어. 이거 잘 알면은 딴 사람은 저걸 더 많이 알 거 아니에요. 넌 그거 잘 알고 있냐? 난 이거 잘한다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그게 다 뭐라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으로 다투지 하지 말고 지혜롭고 겸손하셔서 오히려 더 서로에게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가 되고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25절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제가요,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속상할 때 있어요. 저도. 왜? 왜곡될 때 있어요. 오해를 받거나, 그리고 잘못 알아서 판단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또 이런 얘기할 때는 얼마나 저도 주장하고 싶고 얼마나 증명하고 싶을 때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삼킬 때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속으로. 예, 그래요. 예.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이게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보였나 보죠. 이렇게 그냥 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5절에 보면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온유함으로 대하면은,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대하면은, 온유함으로 하면은, 훈계하면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제가 성도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여기 마음속 기도에 언젠가는 저 성도가 깨닫게 되겠지. 언젠가는 저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시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은 세월이 지나면요, 어느 날 변해 있어. 아니, 은혜가 쑥 들어가 있다니까? 아니, 언제 저런 모습이 됐을까 할 정도로 갑자기 은혜가 쑥 들어가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보면은 그냥 은혜의 철이 쑥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하고 진리 가운데 지혜롭게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섬기면은 언젠가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사 보람 있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서도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죠.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뜨겁게 제가 호소했지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소중하고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외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사야서가 참 중요해요. 이사야서는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옷을 한번 빨아봐라. 너의 마음을 한번 빨아보라.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그 양잿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어머니들이 빨래할 때 뭘 썼냐면 그 양잿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강력한 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귀하려면은 깨끗이 하려면 근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나? 너희들이 그 옷을 그렇게 희귀하고 싶으면 양잿물로 빨아봐라. 그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로 물들여져 있는 이 심령이 양잿물로 그것을 빤다 해도 그 깨끗해지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 길로 가라는 거지.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뭐 일주일만 쌓여도 이 때가 얼마나 깁니까? 이거를 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원히 씻어지지 않는 원죄의 이 어떤 죄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씻을 수 있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치고 그 주님의 피를 갖다 외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무엇이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릇, 가장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도 아니며 오직 깨끗하게 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합당한 아주 귀한 그릇, 이것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이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는 이 죄와 허물을 씻은 바 되었고 정결케 되었고 또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영원한 생명 중에 선물을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쫓아다니며 뭐가 그렇게 이 땅에 귀한 것이 많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방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며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귀한 그릇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